오늘은 전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알똥말똥입니다. 뭐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들은 성령님 의지하고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은 내가 마음 가운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스스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6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다. 그렇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잠언도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한 거잖아요. 그 이방 나라에서도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다 소문이 나서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스바 여왕은 그냥 그 지혜를 얻으려고 많은 금을 모아가지고 솔로몬에게도 왔었죠. 솔로몬은 또 다른 말로는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도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지혜가 많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를 많이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이 얻었느냐?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한때 예루살렘에 자기 앞선 세대 중에 자기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또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나는 이렇게 이제 받았다, 알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나는 많았다 그거거든요. 근데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그랬어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18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이죠. 사람이 지혜롭게 사람이 지식을 이렇게 더해갖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번뇌밖에 없다, 근심밖에 없다. 그러니까 16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와 지식을 얻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죠. 범사에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인도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살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뭘로 나타나냐?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나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 해요. 내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죠. 안식을 주죠. 자유함을 주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죠. 그게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봐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어떤 국사를 진행할 때도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그저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주는 기운 따라서 그렇게 국정을 이끌었거든요. 그럴 때는 솔로몬이 너무나 평안했죠. 그 마음에 안식이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솔로몬이 어느 날부터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어떤 것이 미친 것이냐,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냐,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이냐, 그것을 정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지혜로운 것이다 하면은 그것 따라 살아서 지혜롭게 되보려고, 자기 소견에 이건 미친 것이다, 이거는 미련한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은 안 하려고. 다시 말하면 갑자기 솔로몬이 자기 의로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바람 잡는 거라는 거예요. 바람 잡는 거. 아무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는 지혜로운 거야, 이거는 옳은 거야, 이런 거는 미련 곰탱이 짓이야,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그렇게 온갖 지혜와 지식을 이제 따라서 그렇게 딱 리스트를 정해놓습니다. 이게 바람 잡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게 지혜로운 거야, 이게 지혜롭지 않은 거야,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미련한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정해놓은 대로 산다고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지혜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지혜롭게 정한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미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미련하게 정해놓은 게 이건 미련한 거야 하는 게 하나님 볼 때는 지혜로운 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를 미련한 거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거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 미련한 짓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련한 짓. 사람이 그 지혜와 자기가 받은 지식을 따라서 예수 믿는 거는 이거 아편이야, 이거 아편과 같은 거야, 이건 미련한 짓이지. 예수 믿는 건 미련한 짓이야 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그게 뭐야? 맞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혜를 써서 자기 지식을 더해가지고 아주 이것이 올바른 삶이야 목록을 정해놓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찌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국회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런 것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요. 이런 거는 이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런 항목을 다 만드는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가정생활 가운데서, 직장생활 가운데서, 정치인들은, 또 군인들은, 아이들은, 어른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안 지혜로운 거야. 그런 거 리스트를 많이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작성한 대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하는 대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롭지 않은 게야, 이건 미친 거야,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혜롭다, 이건 지혜롭지 않다 정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고, 혹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걸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짓이 뭐야? 흑백을 딱 정해놓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 살으니까 결국은 헛된 짓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혜가 많으면 또 지식을 더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야지, 올바로 살아야지, 사람한테 좋은 평판 듣고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게 뭔지 모를 경우는 이 목록표를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절대 하나님께 기쁨을 못 드려. 이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못 드리는 거야. 끝없이 그런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은 번뇌와 근심만 더해지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목록 정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정한 대로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목록이 없고 이걸 정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게 목록도 정해놨지 또 정해놓은 그 목록을 따라서 이제는 지키려고 하니까 뭐만 남아요? 번뇌와 근심밖에 더 있어요. 생각이 복잡해지지. 소위 말해서 율법적인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613가지보다 더 많은 법들을 만들어놔서 자기네가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걸 지켜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어렵다면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주님이 그렇게 주기 원했던 안식이 없죠. 평안이 없죠. 그들 마음에는 늘 번뇌가 있는 거죠. 근심이 있는 거죠. 염려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번뇌와 근심은 정죄입니다. 정죄밖에 없어요. 정죄를 받으면은 이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정죄와 두려움에 시간끼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면요. 원래 사람은 그냥 이것이 지혜로운 거야, 이것이 안 지혜로운 거야,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지은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와 교제하자. 선악을 알게 남의 시간을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것은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의 주권자가 있다. 너를 만드신 주권자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나와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교제하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계속해서 이 에덴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면서 이건 주님이 주신 것이지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첫사람은 참 지음받았을 때 너 그냥 주님만 인정하면 돼요. 주님만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냥 그분 안에만 거하면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는 감동, 그 소원함, 그 음성 안에만 이렇게 이제 쪼르륵 거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따먹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우리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따먹은 다음에 사람들이 죄를 범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다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야 되니까 불갑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데 지혜와 지식을 쓴단 말이에요. 지식 더하는 것을 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 끝없이 그거예요. 이게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계속. 그 사람들도 그런 관점으로 판단하고,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잘했나? 내가 못했나? 자기 행동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번뇌밖에 없지. 정죄밖에 없지. 형벌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주인 되어 살아서 이렇게, 그러나 동기는 좋은 거죠. 정말 똑바로 살아보려고. 한마디로 복음의 관점을 이걸 보면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건 다 헛것이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건 헛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너는 참 의로운 자구나, 넌 기뻐하는 자구나 라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은 다 헛된 거구나.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보험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그래서 정말 무엇이 지혜로운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는 거니까 그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는 거다. 그리고 예수 믿는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것은 그게 다 미친 거예요. 아주 미친 거, 미련한 거, 아주 하나님 볼 때 그냥 냄새나는 짓. 그게 죄다. 그게 죄다. 알았는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오늘 말씀도. 아니 복음으로 보니까 너무 시원하게 들리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영을 쫓아보세요. 마음이 평안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도 하는 거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만 아는 지식 알아보세요. 예수님만 아는 거, 예수님만 알아보세요. 영으로 딱 경험해 보란 말이에요. 주님을 경험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평안과 안식이죠. 평안과 안식이죠. 평안과 안식이에요. 자유함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에 대해서 자유할 줄 압니까? 돈이 많으면 더 돈에 매여요. 그러나 주님을 알면요, 부유한 주님을 알면요, 정말 자유합니다. 돈에 뭐 있고 없고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이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감동 주는 대로 쓰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더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또 그때마다 다 채워주는 걸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이 주님을 알고 산다는 게.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정말 그 예수님의 영을 쫓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생명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내 지혜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겁니다.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서 내 마음 따라 못 산단 말이에요.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따라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 사랑할 수 있냐고.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성공할 것이다. 해보세요. 되나?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번뇌와 근심이 많은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은 될 수도 없고 부담만 가득해 이제 나중에는. 그게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내 의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돼서는 사실 그 영혼은 완전히 번아웃 된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말 그대로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열심으로 주님 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솔직하게 70년도 80년도 막 이렇게 뭐 사람들 교회 막 몰려오니까 같이 따라왔다가 근데 그 물려왔을 때 복음을 증거해 줬으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여러분들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주님만 의뢰하십시오. 우리의 의는 덜어놓으시니까 우리의 의로 주님 섬기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종목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잘하는 것이 주님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분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이분과 교통 속에서 그렇게 반응하며 그냥 살아십시오. 그것이 예배니까요. 그런 연장성산에서 성령의 감동 따라 그렇게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맡은 일도 감당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보다 없어지지 마십시오. 무조건 되고 그냥 기도 오래 하고 조금 열심히 그냥 주님과 교통보다 주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그냥 남들보다 거기서 시기심에 입각해 갖고 저 사람보다 더 내가 주일 다 참석해야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지, 저 사람보다 더 성역책 봐야지, 이렇게 그런 거 잘못된 겁니다. 해서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그래서 사랑령을 짜서 그의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모든 삶을 그렇게 사십시오.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있는 대로,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있는 대로,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령을 쫓아서 나에게 맡겨진 영역 속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우리나라 온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해준 건 좋아하는데
많은 경우 율법적으로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많이 노름도 하고 또 주책 잡기도 많이 하니까 그런가 봐요. 자꾸 이거 하지 말라, 이건 하라, 이거는 맞는 거다, 이건 틀린 거다. 그 율법적인 것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친 거 좋죠. 성경에 있으면은 율법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를 새롭게 된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이제 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되 율법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 믿고 성령을 쫓도록,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성령 인도함 받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자가 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율법의 조문만 열거해주고 그것만 우리 힘으로 잘 지키는 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해서 이게 전통으로 내려와 갖고 지금도 주일 성수 11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해 가지고 정말 주님께 예배드려 나오고 정말 예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게 그냥 율법적이 돼 갖고 최소한 더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는 해야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11조 나면 이 땅에서 복 준다고 말이지. 이런 계획으로 11조 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째짜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체질을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율법 주신 것도 지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연약해서 못 지킬 거 알아요. 그럼 왜 주셨어? 하나님 뭘 못 지키면서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왜 이런 또 말씀 우리가 읽고 왜 말씀을 줍니까? 이걸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고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쫓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열심만 특심으로 여러 가지 종목 정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런 것이 기쁘지 않는 거다, 종목을 정해서 계속 그거를 잘하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이 나타납니까? 짐 싸들고 교회 와서 살아 그냥 아예. 집에서 애 키우고 남편도 보필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자들도 가서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무조건 기도원 가서 앉아있고, 그것도 가끔 가다가 가면 몰라 쭉 하면 기도원 가서 앉아있고. 그게 주님과 교제가 안 된 가운데 내 율법의 행위로 내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내 의로함은 뭐가 있다고요? 사실은 순수하지 못해요. 내 의로함은 반드시 그건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이 내 정성 보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 돼요.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7, 80년도에는 주위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나도 조금 달하려고 계속 열심히 특심 냈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한 2000년도 들어와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주위에 열심히 내는 사람도 많이 없고 나 혼자 열심히 내는 것 같고, 그래서 열심도 잠깐 떨어졌어. 열심히 하는 거 떨어져. 요즘 코로나19는 잘 된 거야. 코로나19 가니까 그나마 열심히 낼 제목도 없어. 예배당도 못 나가니까. 사람들도 교회 안 나오고 또 교회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보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볼 것도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섬긴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겠지 스스로가 위안 삼았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는 주님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그 감격으로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그 감동함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내 속에는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을 아는 게 있으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가 어떤 목표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하는데 이제 섬길 수도 없고 또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만 난 거야. 헌금은 진짜 있는 대로 냈는데 사실 그렇게 집도 부유하고 사업도 잘 된 것도 아니고 자식도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남들보다 또 잘난 것도 없어. 여기서부터 침몰받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가 돼갖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거룩한 영향력을 안 끼쳐. 그때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주님께 대한 상함이 오죠.
상함이 옵니다. 주님께 대한 쓴마음이 옵니다.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것 같다. 그럼 쓴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을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요. 또 교회 나와도 이런 쓴마음 있는 채로 정말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 지금 주님께 울자 겨자 몇 개씩으로 주님께 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신앙을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정해놓고 요것만 잘 수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다 헛된 거라면 다 헛된 거. 그렇게 되면 번뇌와 근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나타날 때 얼마나 번뇌하고 얼마나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슬퍼한 거라니까요. 겟세마네 거기서 기도하러 갔다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주님 모든 걸 버리고 따랐잖아요. 은혜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한 자리 할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돈을 투자했는데 말하자면 날리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번뇌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의로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지 말라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님은 절대로 나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나님을 찬송기려고 그렇게 하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해드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안 하게 해요. 오직 성령님은 오직 나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갔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도 알게 힘써요. 그분도 알게 힘써. 뭐 해드리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행한다고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게 했어요. 그래서 감사 기쁨 가운데서 이제 그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만 살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면 항상 마음에 평안 가운데 인도되는 거예요. 절대 마음에 평안 없이 무엇을 하면 잠깐 멈출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번뇌와 근심과 이런 싸움과 분리와 정죄와 판단 이런 것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정말 그 영을 쫓을 때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는 자로서 그러므로 성령을 쫓으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주님 인정하시는데 이미 예수 믿어서 너는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하셨고 말이죠. 괜히 그냥 열심히 특심이 돼갖고 그냥 솔로몬이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주신 대로 살았으면 평안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방 여인도 좋고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니까 자꾸 다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여기서 똑바로 사는 게 뭘까? 삶의 결단은 스스로가 맨날 했을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맞는 짓일까? 저게 맞는 짓일까? 그런 내 의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가지 말고 다 그런 헛된 거니까. 혹시 주님을 떠나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모를 때 그랬죠?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모를 때 그랬잖아요. 소형책을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소형책 읽기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놔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 알까니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보세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시 아니라 그냥 생명으로 탁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 따라 움직여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니까요. 그래서 혹시 하나의 결단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만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꼭 가서 주님도 아시고 알므로는 감사 기쁨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소원함 따라서 그렇게 그저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